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어주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존 맥아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trength for Today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적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기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경건은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덕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엄하고 철저한 삶을 사는지 놀랍기만 하죠. 심지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혼인을 금하는 것이면 혼인을 하지 않기도 하고, 배우자와도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명령에도 복종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절제하고 정해진 음식만 먹고 금식을 하며 다른 많은 규칙들을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못으로 뒤덮인 침대 위에 눕기도 하고 뜨겁게 달궈진 숯불 위를 걸으며 영성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른 예로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은 식단 관리, 운동, 체중 관리와 기타 여러 훈련 등으로 스스로를 혹독하게 단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일에 열심히 매달리며 훈련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3마일씩 달리기를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먹는 음식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한 압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세상의 여러 유행과 트렌드를 열심히 따라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노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을 위해 자신을 훈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사탄의 함정을 주의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행동을 숙고하여 선택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Strength for Today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
은혜의 설교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부활절 다시 사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4절로 6절입니다. 세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한 문장은 온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한 문장입니다. 다시 사심이라는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안 핏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류가 발견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의 혁명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돌아가게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혁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주 특이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대 인류의 삶을 살다가 매일매일 먹을 걸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궁금하죠? 뭘 발견했는지. 매일 먹을 거를 잡아서 먹던 고대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뭔가 자꾸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뚫고 싹을 내게 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누군가 발견한 거죠. 원래 우리가 떨어뜨린 물건은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꽃씨가 떨어지고 곡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땅 속에서 뭔가 땅 밖으로 올려보내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영원히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업을 개발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루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며 다녔습니다.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한 곳에 거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서 무엇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을 발견한 이 천재가 누구였는지는 역사 속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농업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씨앗을 심어서 기다려서 재배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사람들은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생명은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이 농업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씨앗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로마는 이겼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의 노래를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터져나온 인류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삶으로의 귀환, 그것을 이긴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다 끝을 맺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가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부활로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로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소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사명을 그들의 손에 쥐어지고 가십니다. 결국 복음서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부활과 사명과 다시 만날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누려고 하는 짧은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부활 신앙은 소망 신앙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부활 신앙은
소망신앙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시작합니다. 모든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복음서들은 마무리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로 모든 복음서의 이제 종말과 결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봄이 되면 딱딱하게 얼었던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해봤지만 이 겨울이 강원도가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그래서 너무 춥다 그러면 농사 짓는 우리 교인분들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추워야 다음에 농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봄에 이제 녹으면 땅을 다 갑니다. 소들을 데리고 나서 다 갈아요.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 모든 행위는 열매를 맺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부활신앙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펼쳐질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새로운 몸으로 변형될 그 하나님의 날 참여할 날을 기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소망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피해서 내세적으로만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현실에 충실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7살의 딸로 수영하던 다이빙하던 이 선수가 사고를 당해 목 아래 전신마비를 당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호흡을 마치는 날까지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자매가 17살의 이 자매가 생각했던 것은 분노와 좌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수영을 나를 시킨 누군가가 원망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이릅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다시 생을 살기로 결정하는데 이 자매가 그 유명한 입으로 그림을 그린 자매입니다. 그래서 장애 우 사역을 위해 JAF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서 살려고 하는 변화로 일어난 데에는 성경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신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환상을 이 딸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못 움직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말씀을 보는데 부활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놀라운 소망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전혀 쓰지 못하는 내 이 죽은 발, 이 발로 천국에서 춤출 날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자매를 고통 가운데서 견디게 해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갔습니다. 근육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무릎은 비틀거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내가 언젠가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자매는 휠체어를 탄 채 한 집회에 참석할 때를 기억합니다.
강사는 모든 설교를 마치고 청중에게 우리 주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자고 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의 고통스러웠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무릎을 꿇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울었다고 그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없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고 울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자유롭게 벌떡 일어서서 춤추고 발로 차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못 쓰던 발로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나 찬양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기뻐하겠지만 나는 그 천국에서 춤출 때 주님을 위해 기뻐하신 주님을 위해 꼭 한 가지를 더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성도들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불려가기 전에 자기는 반드시 천국 어디에선가 내가 부활한 새로운 몸을 힘입고 처음 하려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없었던 것, 내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부활절의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가정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소망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고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놀라기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공감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로마 제국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활은 부활이지만 상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나 나중에 알게 된 제자들 역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왔다고 그 당시 역사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부활 신학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달라진 것은 저 주님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을 바쳐도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같이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은 순교신앙입니다. 네. 이분들은 주님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가치 있다고 다 여겼습니다. 순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다 순교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든지 주님을 끝까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따라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순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출신의 평양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장,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부부가 한국에 와서 선교했죠. 사실 이 윌리엄 홀이라는 이분은 청년은 우리 한국에 갈 때 청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퀸즈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1885년경에 퀸즈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91년도에 평양에 갑니다. 먼저 가서 선교사로 펜실베니아 미국 출신이었던 로제타는 1년 먼저 싱글로 거기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 사람으로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 중에 신랑감이 캐나다에서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94년도에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 윌리엄 홀이 먼저 죽습니다. 3년. 그리고 남편을 묻고 로제타는 계속 선교합니다. 1933년경에 이제 몸이 약해져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86세쯤 돼서 세상을 떠나고요. 그 안에 로제타가 세운 기독 병원처럼 세웠던 이것이 지금 현재 고려대학의 의과대학의 전신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윌리엄 홀이 선교사로 평양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여성 중에 양반 중에 전삼덕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세례문답을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백리길을 왕래하면서 전삼덕은 왕래하는데 전삼덕이라는 이 여인은 평양 밑에 있는 바로 평남 강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윌리엄 홀이 죽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그 잡을 테이크오버해서 이 전삼덕 씨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됐다고 권면합니다. 그때 전삼덕 씨라는 이 여자가 대한민국은 남자가 다른 여자의 신체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례를 했는지 아세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천을 가로막아서 구멍을 딱 뚫고 여자는 그쪽에 있고 머리만 내밀어라. 그래서 구멍을 뚫고 손을 얹고 세례를 줍니다. 전삼덕이라는 여인이 세례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서에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강서읍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윌리엄 홀 때문에 전삼덕이라는 여인이 만나고 스크랜턴이 뒤를 이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전삼덕은 강서읍 교회에서 이제 창립 멤버가 되고요. 이 전삼덕이라는 여인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국 교회사 역사에 600명입니다. 그 중에 5명의 목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목사가 박석훈이라는 목사인데 이 양반은 나중에 평양에 있는 남산안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1919년 3월 1일 날 이 독립기념문을 독립선언문을 2,000명 앞에서 읽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해 11월 달에 세상을 떠납니다. 윌리엄 홀도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이 박석훈 목사도 결국 감옥에서 죽은 나이가 36세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박석훈 목사가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빚진 사람입니다. 윌리엄 선교사의 삶은 짧았습니다. 조선에 바친 겁니다.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을 수차례 왕래합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7년 동안 5번이나 구속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안질, 폐병, 심장병, 거의 폐인이 됩니다. 근데 이 주목사님은 언제나 그 폐인이 된 상태에서도 늘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특기가요, 감사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 죽기 직전 홀로 된 어머니와 아내와 20여 명의 평양의 산정현교회 교인들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감옥에 들어갔다 못 나오게 될 때죠.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고쳐 당하셨는데 거기서 죽으셨는데 어찌 죽음 무섭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그의 설교가 남겨져서 저희가 학생 시절에도 늘 들려지던 읽혀지던 그의 설교였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파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따야 떨어져야 향기를 바랍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활신앙이 뭘까? 제자들
수많은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이 남긴 것이 뭘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가슴 속에 두고두고 새기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활신앙은 남을 죽여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순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순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외치시는 순종과 순명의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을 맡기고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 좀 잘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마지막 위임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은 사명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던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거의 다 부활로 끝이 납니다. 근데 부활이 종료 지점은 아닙니다. 승천으로 이어지고 다시 오실 약속 사이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두 손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부활신앙에 비추어본다면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써서 인생의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로 간단히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14, 15년 전에 우리가 글래드스톤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한 문장으로 저한테 표현됐어요. 인생이 뭔지 아니? 우리가 한참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 꿈속에서 일이라는 일입니다. 예, 가르쳐 주시죠. 주님께서 너 어린 시절에 TV도 없고 그럴 때 저녁 되기 전에 엄마 심부름 많이 했지? 했죠. 뭐 사왔냐? 저는 제 머릿속에 늘 두 가지가 기억됐습니다. 콩나물과 두부. 맞죠? 콩나물과 두부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다 50대 중반 이상이에요, 지금. 내가 콩나물 두부를 사러 돈을 받아서 걸어갈 때마다 받았던 수많은 유혹들. 누가바가 나왔고 브라보콘이 50원일 때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걸 사는 순간 가족이 먹을 것을 못 사가는 이 비참한 어린아이의 고민. 그것을 다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을 갖다 사드렸을 때 즐거움. 온 가족이 누리는 기쁨. 주님이 가르쳐주신 게 있어요. 인생은 심부름하고 오는 거다. 인생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심부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주께서 무너뜨리신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정복당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사건을 역사 속에 일으키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부활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손에 들려주신 사명, 이 일을 잘 감당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명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김연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대를)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지내며 바쁜 사역 속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며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기보다 하루를 살아내기 바빴습니다. 다음 진로나 미래를 물어오는 질문의 답변은 항상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사역 가운데 가장 힘겨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느라 바쁘게 보냈고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지내며 행복했습니다. 캄보디아 문화를 알아가고 언어적으로도 소통이 되면서 익숙해지고 매일 보람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공허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지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갖는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힘들고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외로움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깊숙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시 29살이었고 30살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20대의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당시에 온라인으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과목 중에 목회 상담학이 있었고 우울증에 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서적을 통해 잘 극복하게 해주셨고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사역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넘게 캄보디아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하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결혼을 29살 때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함께 살고 있고 한국 사람 또는 배우자를 만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날이 꼭 오리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혼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나의 이런 불안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고민하는 이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결혼에 대한 고민보다는 한국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 후 반대로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너무나 즐거웠고 가슴이 벅차도록 보람되었습니다. 아이였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담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판자촌에서 살던 꼬마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며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4명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6개월 된 막내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혼자서 4명의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가족 동반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주겠다는 말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고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를 맡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고 환하게 웃는 아기를 한번 안아보았는데 아이에게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기 향기가 아닌 알 수 없는 썩은 냄새에 놀랐습니다. 아기가 침을 흘리는데 혓바닥은 아구창으로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귀하고 귀한 자신의 아기를 왜 교회에 맡기고 싶어 하는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갓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는데 하루 종일 아이의 썩은 냄새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목욕시켜서 예쁜 옷이라도 줘서 보낼 걸 하는 아쉬운 마음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마지막이라고 찾아왔기에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 번만 깨끗하게 씻겨주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기를 목욕시키면서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흙이 묻은 아이들에게 물을 끼얹어주며 더러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작은 아기를 씻기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오래 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씻기고 뽀얗게 된 아이를 보니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분유를 타보지도 못했고 아기를 키워보지도 못했지만 뭐라도 이 작은 아기를 위해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아이라면 결혼은 내려놓고 키워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키우겠다고 하니 하염없이 울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엄마와의 이별 때문인지 계속 울었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교회 성도님들이 밤마다 와서 함께 잠을 자주며 아이를 함께 돌봐주었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위험한 아이가 아니냐며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겉모습이 아구창과 너무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보며 마음 한켠에
나는 이제 이 아이만 키우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제 결혼은 내려놓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24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영어, 한국어, 성경을 가르치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아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는 지인이 미국에 있는 형제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형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나를 소개받으려 할까? 만약 연락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아주 먼 미국에 있는 사람과 교제?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소개 이야기를 듣고 3일 후 미국에 있는 형제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저 놀라웠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문자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기가 잠자고 있는 시간마다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대화가 잘 통하였습니다. 서로의 나이나 배경도 모른 채 신앙적인 대화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락하고 3일 만에 서로의 나이를 물었고 같은 나이였고 자라온 지역도 비슷했고 모든 것이 비슷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의 욕심으로 이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기를 키우게 된 상황도 이야기했는데 형제는 오히려 기뻐해주며 함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형제님이 캄보디아로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 성도들에게도 남자친구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들과 청년들 모두 축하해주며 저보다 더 설레어 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날 캄보디아 청년들이 저를 앉혀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골라주었습니다. 모두가 설레어하며 공항에 30명가량 함께 나가 기다렸습니다. 공항에 나온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은 연예인이 오는 줄 알고 누가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처음 만난 그 형제는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지금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2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